우리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2월 31일 2016년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에게 이것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수첩입니다. 기도 제목이 날짜를 쓰고요,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과정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응답 결과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기도 수첩을 50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 주었어요. 과연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이 수첩을 활용하고 있을지 참 의문이 되지만, 그래도 몇몇의 연락을 주는 청년들이 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최근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이 정도라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이 수첩에 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이 모든 수첩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저번 화요일 저녁 집회 때는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패망한 남방 유다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했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측근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족들에게 지금 현재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금식하고 울고 슬퍼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성에 남은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러한 예루살렘을 그가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질 듯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2017년 연초에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할 기도 생활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기도 습관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습관은 그는 중보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안락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함은 술관원이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관직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삶은 아주 여유롭고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들이 유다에서 업심여김을 받는다는 소식에 애통해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말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교만과 불순종을 그가 대신하여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그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의 이 무너짐과 지금 이 느헤미야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 그는 비록 화려하고 광위 찬란한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다.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희망과 기쁨은 그 번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도 같아 보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이 다니엘은 유대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소가 전쟁으로 또 황폐된 지 오래되었어요. 다니엘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눈물 섞인 간구를 드립니다. 또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으로 그의 모든 일생은 고상한 봉사로 이루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순결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보면서 그것이 몇몇 사람의 또 누구누구의 어떤 잘못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이유와 원인 중에는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간구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연말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무거운 주제들로 여러 연구 발표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형 교회들의 합병과 또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 목회자의 수급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고요. 재림교회 내에서 신천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의사 고시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 시험들이 안식일에 행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실망스러운 발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듣고 있는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그런 문제들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발표를 듣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문제는 연합회에서, 저 문제는 합회에서, 저 문제는 연차 높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목회 초년생의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현실의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그가 애써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써는 원어로 보니까 투쟁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마치 그가 전쟁하는 것처럼, 투쟁하는 것처럼 간절함과 비장함과 뜨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 나를 위한 기도들로 우리가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애정과 또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는 2017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느헤미야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생활 두 번째 교훈은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떤 말씀일까? 신명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여기 고동색 표시가 되어 있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신명기 30장 2절에서 느헤미야는 가져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느헤미야 1장 9절에 초록 색깔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가져왔어요. 너희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그리고 노란색에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가져왔습니다.
선지자왕 629쪽입니다. 이 언약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여러 세기 동안에도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당신께 돌아왔으니 당신의 언약은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거짓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트러스트 폴이라고 하는 하나의 게임인데요. 신뢰감 체험하는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언덕이나 책상 위에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서 그 아래에서 그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이게 떠받드는 것입니다. 이 뒤로 이렇게 자빠질 때 친구들이 받아주는 건데요. 과연 내가 친구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테스트하는 하나의 재미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와 주인에게서도 트러스트 폴이 일어납니다. 한번 개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개가 뒤에 주인을 믿고 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개는 더 잘합니다.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개는 주인에 대한 강한 신뢰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인과 함께 산책하고 또 생활하면서 주인과 이런 신뢰감이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개는 주인이 자신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실제로 그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개는 주인이 자신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신뢰가 있고 실제로도 주인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형편과 사정을 아주 잘 압니다. 그가 아픈지 컨디션이 좋은지 연약한지 건강한지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에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으라.
그대의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초조해하며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2017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갑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에게 배울 세 번째 기도 습관은 순간적인 기도 습관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간격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1장에서 간구했었던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4개월 이후에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돼서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4절에서 묻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여러 번 읊조리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이 말을 하기 직전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급급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순간적인 묵도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순간적인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잠깐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평소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닥사스다보다 더 높으신 분의 지도를 구하기까지는 감히 대답을 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고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간절한 간구를 해왔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순간에서도 내가 왕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빙산은 수면 위에서 아주 일부분 떠 있는 것이고 대부분 물 아래 잠겨 있어요. 이러한 순간적인 화살의 기도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그 밑에 평소의 신앙과 기도의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순간의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위급한 때에 시작.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곤란에 쌓여 거의 압도된 생애의 분주한 걸음 중에서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급한 때에,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일을 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2017년 올해 우리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에 모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중보의 기도로서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이고 무엇보다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기도로 간구했다는 것을 배웠고요. 세 번째, 순간순간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교훈을 찾았습니다. 신학과의 여러 교수님들이 다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제 학교 다니면서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은 김일목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일목 교수님은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씀이 많으신 편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학생들 스스로 깨닫기를 저분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학생들이 감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그분이 이제 시온관이라고 하는 남기숙사에서 기숙사 사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 새벽마다 그 기숙사의 방에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하여 매 새벽마다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문고리를 잡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에 가서 또 그 기숙사 방을 문을 잡고 기도하세요. 이러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고 정말 그분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숙사 방 안에서 살던 한 학생이 새벽 시간에 너무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교수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배가 아파서 좀 나가고 싶은데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교수님을 보고 굉장히 애가 타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학생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 존경감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화할 시간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헬렌 프란치의 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정된 일들을 급히 서두르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 걱정을 가져다 기도 중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게 하소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대하지 않았던 일과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그 따스함 속에 빛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갖게 하소서. 불확실한 오늘 삶의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과 나누는 작은 말 한마디만큼 행할 수는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과 나누는 작은 말 한마디만큼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2017년 아마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매일같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많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갖도록, 또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꼭 확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는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2017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